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모이진 못하지만은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하시는 일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축복의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행하고 지킴으로써 만복을 받고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복을 받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조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다 말씀으로 다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행한 말, 자기 행한 행동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들어갈 행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주는 모략의 것이며, 주는 여기 주는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은 모략의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과 우리가 가는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복을 아낌없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도 이렇게 단서를 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서 행하고 지켜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하나님 잘 믿으면 자식들도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때 뭘로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뭘로 복을 주세요? 비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서를 달았듯이 이렇게 해라. 그럼 복을 주겠다. 말씀으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 보화 창고를 열었는데 보화가 쏟아지지 않고 뭐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져요. 비는 신명기 32장 1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이요. 말씀을 비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것을 꾸어질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앉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대. 머리는 이사야서 9장 15절에 장로와 존귀한 자를 머리,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존귀한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깨달아서 행하고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의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복 받을 길,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지금같이 이런 무슨 성전 이런 데가 아니니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세상 지식이나 학문, 세상 학문 또는 그 율법 시대는 그 율법, 그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그 고정관념으로 다 예수를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오늘날 비진리의 영으로 더럽혀진 이단에 빠진 자들, 그 자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갖다 증거해줘도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 많은 학문을 배웠다 하더라도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혜와 우리 세상 지식과 지혜로 영생을 이해하며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질 못해요. 왜? 그 지식과 그 자기가 가진 그 지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3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 욥기서 32장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사람 속에서는 심령, 다 마음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심령이라는 것이 마음속의 생각, 마음속의 지혜, 이걸 말하는 게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되는데 꽉 차 있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시나니. 9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큰일 하는 큰 사람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큰 인물이라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세상 많이 살았다 해서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너희 생각보다 내가 높다. 말씀하셨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님은 세상을 많이 살다 보면은 그런 자기의 세상을 살았던 그런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최고인 줄 알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요새 많이 유행하는 꼰대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받아들이지 잘 않으니까 그 고정관념이 꽉 차.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다만 세상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권고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부자인 자들은 저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권고하실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거예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 잡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소가 한 마리에 얼마예요? 지금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함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지 않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랬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식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먼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을 깨달아서 행하고 지킬 때 천국 갈 것을 약속했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거야. 네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진 자에게 지상 천국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강,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령하고 기쁨과 즐거움, 이 마음의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박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과 부정, 음란 이런 것이 난무해서 요즘 지난번에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 나왔을 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세상을 보고 그거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짜 통분을 느끼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욕을 먹고 신자들이 욕먹는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자꾸 발생되느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노아 때나 롯의 때에도 특히 롯은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 부정이 심했지만 특히 음란 동성애가 그렇게 횡행하는 걸 보고 롯이 마음을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세상이 무법천지였어요. 그 당시에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롯이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시편 34장 18절 한번 더 볼까요? 시편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회개코자 하는 자들, 세상이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나 스스로만이라도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하고 통회한다는 거. 자기를 회개하고 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부터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통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끌려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막 울며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걸 걱정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울라. 그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그 온유함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행적을 보면 불같이 엄청나게 그렇게 강한 것 같았지만은 그 심령은 온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많은 권세를 가질 수 있었지만은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당한 걸 보고 오히려 그 자들을 죽이고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을 보시고 인도자로 다 쓰신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76장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76장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택해서 쓰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 17절,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다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만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개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밭을 개간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를 비처럼 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예요? 공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보셨고, 로마서 4장 3절.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의가 생기고 거기서 복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생기는 것이 율법을 믿어서 의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거 자체를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하고 안 하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빚으로 여긴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세상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택해서 쓴다요. 거름더미에서도 택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인, 이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라, 뭘 하고 뭘 하지 말라 이런 행위를 따라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를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의고 믿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믿는 그 믿음이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까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두가 의인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불쌍하게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보실까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다 보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대해 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마음이 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그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인도자를 주셨고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보였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됨됨이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순결하다, 순박하고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주의 성산, 주의 장막,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4장 3절. 시편 24장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건 마찬가지 시편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고 나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자치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소자들, 어린아이들이 매일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계속 싸울 때 어린아 하나 세워가 놓고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은 이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순박한 그런 자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장성한데 악에는 어린, 이런 자가 소자 또는 어린아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보시면 3절.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모두가 악에는 어린아이요 지혜는 장성한 큰 믿음 가진 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자가 소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3년간 따라다녔던 빌립은 예수님은 봤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임재해서 예수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셨던 건데 빌립은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립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한테서 발견해야지. 또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그 영으로 계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네이다. 왜 하나님께도 일부러 숨어 계세요? 다 찾는 자에게 주시려고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을 보고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에게 말씀으로 비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지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의 본을 보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화평의 본을 보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화평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겼던 담, 그 율법을 헐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기 위한 화평의 제물, 화목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들은 그 위로부터 온 그 지혜에 다 화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말씀 안에다 화평이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 오는 전에 성령으로부터 받는 그 지혜는 화평의 화평.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보면 다 들어있잖아요. 17절 다시 보면 17절. 성결하고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널리 용서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이라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치 않는, 항상 중용, 균형을 유지하고 공명정대하고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니라. 소원성취 다 이루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화평의 열매가 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뭘 보길 좋아하는 자들? 좋은 날 보기 좋아하는 자들은 화평을 구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더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과 고난도 이기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계속 보시면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건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니까 그거를 핍박하는 거예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던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예수를 핍박하듯이 예수 믿는 자들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나 보내신 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가 그걸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 심이니라. 그래서 비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받아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영생까지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받고 싶을 때 받고 싶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뭘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하고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주인공은 의인들이 받고 영생도 의인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도 영생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돼서 모든 만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